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시다 세 번째 시간,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요, 기독교 채널인 CBS 방송을 통하여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사람이요, 나르샤라는 가수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보면 춤을 잘 추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지낼 사람 같은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 채널에서 간증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궁금한 면이 있어서 저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르샤라는 가수는요, 2006년도에 4인조 걸그룹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리더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그룹의 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독특하여서 그 당시에 꽤 인기를 많이 누렸고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또 가난하였고 그리고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셔서 대화할 상대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집 앞마당을 딱 나가는 순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교회는 놀이터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나 봐요. 그의 별명이 교회에서 잘 노는 언니라고 별명 붙여질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었죠.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비록 바빠서 교회는 다니지 못하였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요, 그 응급실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하고 인기 많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세상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면서 아마 우울증의 한 증상이 찾아온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여정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가 많은 것처럼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그러다가 한 2, 3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제 일반 병실로 있게 되었고, 혼자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순간에 갑자기 귀 속에서 찬송가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찬송가가 오래간만에 들리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교회가 있는가 라고 보니까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귓가에 들리는 찬송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리면서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곁을 떠났고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 마음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나중에는요, 정말로 간호사가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화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요,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찾으니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기도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살기 위하여 그리고 회복되고 싶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요, 자신을 찾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요,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할 거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 나처럼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 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꼭 만나고 힘을 얻는 믿음의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기도합시다 세 번째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사명 주시기를, 이제는 나를 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만 죽이면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뒤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갔고요, 저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니 더 기독교가 부흥되자 이제는 이제 제자들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누명을 씌워 살해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살해하니까 오히려 헤롯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요, 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자리를, 인기를 더 굳혀야 되겠다라고 하며 기독교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베드로와 기독교인들은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의 권력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초대 기독교인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 중에 권력자도 없습니다. 헤롯 왕을 상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게 하였고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어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결정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성도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나가서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베드로인데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아이 노대라는 아이가 문을 열려고 들어갔다가 베드로인 것을 확신하니까 깜짝 놀라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도하던 우리 초대 기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미쳤냐? 감옥에 있을 베드로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가 본 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천사를 본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 이들은요 왜 모였습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밤늦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목적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냐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재미있죠. 이것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기도했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오늘 그 초대교인들이 믿음이 적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기도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월삭 때도 안수 기도하지만 주일날에도 이렇게 몇 분들을 늘 기도하는 그런 목사이라서 저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안수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 성도도 있지만 늘 사모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성도가 있을 때 저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 며칠 전에요 전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지금 육신이 갑자기 아프셔서 힘드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의 이유는 목사님이 좀 기도해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게 아침이 아니라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가까운 데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마치고 걸어올 때 그 문자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양복을 입어야 되고요, 또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좀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정을 얘기합니다. 권사님,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마음이 속상하고 그리고 빨리 기도해 주고 싶어서 여기 길가이고, 내가 옷도 양복은 입지 않았지만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길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막상 크게 기도하려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가니까 또 크게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 권사님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저도 다음날 새벽에도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오늘 직장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할 수 없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꼭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요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자 독서 모임 가운데 캐서린 캠벨의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요 너무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5가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엮어서 쓴 책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요 이 책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되고 평신도들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요 마가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가라는 인물, 이 마가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신약 27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근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요 마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마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 마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내 아들 마가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가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다. 나는 그 마가를 꼭 보고 싶으니 지금 당장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베드로고요, 한 명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마가라고 말하니 이 마가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하였기에 마가복음을 쓰고 또 훌륭한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요 마가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사실 마가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마가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아닙니다. 마가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요 기도하라고 마가의 다락방을 가죠. 그거는 마가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2층 다락방을 기도하는 장소로 또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든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복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같은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 마가는 교회는 다녔지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동생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바나바가 마리아의 동생인데 이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행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누나 집이었던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아들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아들도 정말로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마가가요 동생이었던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선교에 갈 때 내 아들을 꼭 데려가서 내 아들이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바나바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3명이 떠나요. 한 명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는 청년이 함께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던 마가는요, 저기 섬을 지나서 그 어느 산을 지나가는데 소문나기를 그 산에 가면 강도가 많더라, 그 산을 지나가면 도둑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패자였던 그가 어떻게 후에는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의 곁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어머니는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정말 실패하여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 눈물이 바뀌어서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마가를 다시 살리게 되었고 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요,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권능의 팔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을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한 후배 목사님이요 저한테 카톡으로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1년 계획을 사는 동안 50일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회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작년쯤에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스바 기도회하고 저녁 기도회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았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었고요. 또 최근에도 몇 가지를 물어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고 기도를 잘하니까 50일 기도회 때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의 길을 꼭 부르시면 교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의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지난 목요일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50일 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의 길로 결단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찬양할 때마다 70대, 80대 어른들이 어려운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좋은 선배님들의 말을 잘 쫓아가면 승리한다, 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 특별히 어제는 한 원로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울컥하여서 정말로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은혜를 받고 행복한 목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행복한 만남을 가지려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시는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재단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호산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분간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